우리 별빛교회가 어느덧 말씀과 또 기도와 여기 앞에 딱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놨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적어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고백하는 이 예배 순간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목사로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별빛교회가 이 땅과 또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저는 매주 매일 사실 카페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의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늘 옵니다. 처음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비전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높은 담,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높은 담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 그런 우리들만의 교회, 폐쇄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나 쉽게 한 걸음 정도, 한 발짝 정도, 또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들어와서 쉽게 은혜와 왜 여기는 이렇게 평안하지? 왜 여기에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놓이면서 왜 이렇게 좋을까 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이곳에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만나는 그런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내가 가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다, 또 구별된 사람만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에게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또 가장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듯이 이게 카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도 카페 교회가 있듯이 저도 그런 이 마곡 땅에 이런 카페 교회가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렇게 소통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인 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필요가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갈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는 얕은 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깊은 물속의 은혜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데 얕은 물가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발을 쉽게 담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금세 또 떠나요. 또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잠깐 모였다가 그렇게 즐겁게 누리다가 그것이 전부인 한계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는. 그런데 깊은 물가는 이 깊이를 몰라서 조심스럽고 두려움은 있어도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깊은 물가의 그런 그 신비스러움, 그런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움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무엇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얕은 물가의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깊은 물가의 기능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깊은 물가의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이 목사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또 잠깐 와서 머무르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 또 말씀을 깊이 누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얕은 물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구하면서 받은 장소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바람은 성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어떤 바람이 있냐면 하나님, 저도 깊은 곳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또 제 영혼도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필요한데, 우리의 환경은 늘 녹록지 않았고 또 늘 이 공간과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온 지 우리가 채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교회는 세워진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너무도 빠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지 1년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믿지 못했었어요. 저 공간을 늘 원했지만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또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제 마음속에는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로 우리 별빛교회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의 공간을 확장하면서 교회도 또 우리가 선교센터인 카페도 그렇게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쉽지 않는 교회의 이 부흥, 또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이 선교센터와 같은 카페 이런 일들을, 또 현실 속에서 여러 고민 속에서 제 마음을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말들이 저희의 그런 목회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맴돌았던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그 의미의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말씀에서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깊이의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으면서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찾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처음 시몬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사람을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그것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인데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 또 마가복음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짧지만 계속 살피면서 어떤 말씀에 이 공통점이 있는가 이렇게 쭉 살피는 중에 제 눈에 딱 하나의 단어가 공통점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보시니라는 말씀이에요. 보시니. 이 보시니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보시니, 마가복음에도 보시니라는 말씀에 공통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이 4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 어부였던 사람들을 이 깊은 데로 가게 하셨고 또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렇게 하면서 제자로 부르신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공생의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지 무엇을 보셨을까 하면서 저는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거는 놀랍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시는 데 있어서 보시긴 것과 주목하신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 숨겨져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별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무엇을 보셨을까? 첫 번째 보신 것이 바로 이 성실한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을.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또 그의 모든 주변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날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그날에는 또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던 것이죠. 텅 빈 그물과 지친 몸, 또 허탈함이 그의 마음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이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대충 이제 지쳐가지고 그물을 대충 씻어서 던져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음 어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물을 살피고, 터진 그물이 있으면 다시 꿰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러운 오물을 정성을 다해서 치워서 다음을 위해서 묵묵히 씻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물을 씻는지라는 것은, 이 모습은 그들이 지금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이 내 가정 또 내 주변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내일을 준비하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첫 번째 모습, 바로 성실한 태도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나오지 않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며 나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 것과 또 그물을 던지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그 어부들이 잡은 그런 결과가 아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과정과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 어부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헛수고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했지만 원하는 열매가 없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다 쓸모가 없는 거구나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 선교센터의 교회의 카페를 다 해보는데 기대만큼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고 있는데 정착은 못하고 있고, 제 생각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낙심스럽고, 또 얼마나 것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상황의 결과가 있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물을 씻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성실함을 결코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함으로 드린 헌신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음속에 다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 그물을 싣고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성실함을 지금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했더니 순종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보신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시몬 베드로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 헛수고를 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헛수고를 정리하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부였던 이 베드로와 그의 모든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무시하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기분이 나쁘고 언짢은 것이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저렇게 그냥 말하는 그런 선생님이 뭔 물고기를 잡아봤다고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 내가 얕은 물가를 안 가봤을까? 내가 깊은 물가를 안 가봤을까? 얕은 물가도 깊은 물가도 다 잊어봤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내 현실인데 이제 와서 다시 깊은 물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저것은 무슨 것인가 하면서 기분이 많이 나빴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아니 이런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허탕을 쳤는데 내가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갈등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 안에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상태는 베테랑 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저 들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옆에서 잠깐 들은 것 뿐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믿음에 의지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좀 말씀에 좀 뭔가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작은 순종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종이. 아유 참 믿음이 있으시네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생겨야, 내 마음이 먹어져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또는 제가 그게 믿어지면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또 그렇게도 합니다. 내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실히 딱 생기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절대 안 해요. 그런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해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첫발 딱 내디는 것이죠. 그 내디는 그 순종의 걸음이 결국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물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저 내가 한 것은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 탁 내딛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또 뭐가 변화가 있었냐면은, 오늘 여기서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이 8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여라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죠. 믿음 없는 순종에서 믿음 있는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내 발을 탁 디뎠을 때, 내가 믿지는 못하겠고 믿었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라고 해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만 안 되는 일이냐? 그렇지만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그 일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다시 한번 그 일을 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저 깊은 곳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허무한 곳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깊은 곳이에요. 내가 해봐서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늘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가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찾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깊은 데가 내가 해봤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도 또 힘들었던 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이성과 경험 또 완벽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단 한 걸음의 순종에서 생기고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완벽하고 신실하고 너무 순결한 그런 하얀 또 순금과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협력의 삶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셀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정말 진짜로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받은 은혜, 이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고기를 혼자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힘으로 끌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도움에 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배가 잠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안에 머물렀다.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요. 함께 있을 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서로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순종하여서 그 그물을 내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함께 끌어올릴 동료가 없었다면 그 그물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찢어지고 다 쏟아지고 다 하나도 건질 수가 없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도움을 청한 이 동무들, 이 동무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른 동무들이 뭐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선가 막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함께 준비하고 일하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던 누구예요?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동역자.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깊은 데로 물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만 쭉 가버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형제만 간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이 동무들이 함께 같이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누가 말했을 때 정말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이 말씀, 그런 동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오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와서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런 요청도 할 수 있었고 그 요청에 즉시 반응하여서 함께 기꺼이 그 그물을,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그 삶 속에서 이미 협력의 끈을 단단히 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의 순종일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만 무게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도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기쁨도 무게로 다가오고 감사로도 무게로 다가오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슬픈 것만, 아픈 것만, 괴로운 것만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곁에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줄 그 형제와 자매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나의 것, 우리의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내서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줄은 그렇게 만듭니다. 줄은 이 줄 저 줄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바꿔야지 내 것이 안 떨어지고 안 풀어지고 안 없어지는 거야 하면서 막 줄은 막 만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줄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 줄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그 줄을 만들 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건 단지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니 나의 삶이 다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읽는 이 말씀을 쓴 위대한 순교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또 순종과 협력의 삶이 그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이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공간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확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준비된 그물, 뜯어지지 않는 그물들,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세워지고 준비되어서
우리 함께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또 협력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들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우리 가운데 잠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실함과 순종함과 협력의 삶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